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보고 교동문은 주보지 있는 게 없지. 교동문 1번 보겠습니다. 교동문 1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 부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지영 주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하네 누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땅은 기름지며 태양은 식물을 푸르게 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적절한 때에 만물을 자라게 합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곡식을 기르고 짐승을 치게 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기부할 집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셔서 알곡과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기름과 향을 드리는 손길과 몸과 재능과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말씀으로 풍성한 영육간의 잔치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힘든 일에 시들었던 영과 육신이 소생하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화목을 이루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특히 성령의 기뻐하시는 임재가 이 예배 자리를 가득히 채워 마음속에 주를 믿는 넓은 마음의 바다가 열리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위에는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 지켜 행하면 가난이 물려가고 육신이 건강해지며 주의 나라는 풍요롭고 강건하며 평화로운 나라임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도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여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들,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세가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지난 해를 저희들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도록 붙잡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도 감사에 관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마음껏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늘 넘치도록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47조,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추석 감사절을 맞이하게 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나옵게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지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도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광화문에서 드리는 연합예배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는 오늘 오천설익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식물이요 과일이요 모든 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양파로 대파로 쪽파로 호박으로 배추로 은행으로 콩으로 꽃으로 호박으로 사과로 감으로 배로 대추로 쌀로 또 찹쌀로 마늘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모든 걸 조정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요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또 막 감옥에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리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에게로 오라는 당부와 함께 올 때에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겉옷을 걸치고 지금 춥기도 한 거예요. 추운 거예요. 겨울이니까 겨울이 왔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이미 인생의 겨울인 노년기에 있었고 자연의 기들로는 겨울을 얼마 앞둔 시기였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두꺼운 겉옷이 필요하였고 인생이 겨울과 다가오고 있는 순교의 시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그에게
필요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러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 봄이 있고 또 청년기 때 여름이 있고 열매를 맺는 가을이 있고 또 겨울에는 이렇게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노년기에는 모든 게 약해요. 마음도 약하고 모든 것이 다 근육의 힘도 다 빠지고 눈도 흐려지고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고 손발은 떨리고 손발에 하나를 들으면은 내 손에 입으로 들어가는 밥을 떠먹는 숟갈마저 무게를 느낀다고 그래요. 숟갈, 수저마저.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본문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가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겨울인데도 이렇게 따실 수가 없어요. 가을과 똑같은 그런 날씨예요. 그러니까 춥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제목을 오늘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바울은 겨울 전의 계절인 가을에서 그 겨울을 내다보며 다가오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준비에는 단지 계절적인 준비만이 아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생의 마지막 노년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시간을 위한 준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지만은 한편 현실에서 앞으로 나가오는 자신의 미래의 시간에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바울이 내다본 그의 미래는 죽음이 아닌 죽음의 장벽 뒤에 있는 영원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영원의 시간에 그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현재의 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가 아니고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현재는 더욱 소중했습니다. 이러한 진실은 바울에게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잘 산다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의 계절을 놓치지 않고 보다 충만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 계절을 놓치면 안 돼요. 봄을 놓치고 여름을 놓치고 가을을 놓치면은 겨울에 추위에 떨고 먹을 것이 없고 허덕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절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자연계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사계절이 각각 그 특색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계절에도 그 나름대로 독특한 독성이 있습니다. 자연의 봄의 특성이 새롭게 태어남과 성장이라면은 인생의 봄 역시 태어남과 성장의 그 특성입니다. 자연계의 여름이 열매의 계절이면은 인생의 여름 역시 열매와 결실을 위한 준비의 계절입니다. 여름 다음에 오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며 그 다음에 오는 겨울은 모든 것을 마감하는 휴면의 절기입니다. 인생의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생의 봄에 사는 분, 생의 여름에 사는 분, 가을에 사는 분,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겨울을 맞이했어요. 70이 넘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계절적으로 좀 늦었지만은 가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생의 계절 가운데 가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가을은 새로운 적응의 계절입니다. 이 시기는 생의 봄, 여름과는 달리 더 이상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생의 겨울을 내다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새로운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현실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젊은 시절과 같이 이상과 꿈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많은 갈등을 갖게 되고, 그러한 갈등은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현실적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현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서 모든 걸 마음먹은 대로 다 했는데 지금은 나이 70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이 힘이 빠지고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특별히 자신의 생의 계절에서 생의 봄과 여름을 상실해온 사람의 경우 생의 가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봄과 여름을 그냥 넘겨뜨린 사람, 그냥 허비해서 넘겨뜨린 사람, 지나게 한 사람은 가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생의 가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으려면 그전 계절을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의 가을을 원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일수록 생의 가을에 와서 나름대로 소유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유는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로부터 부모의 사랑을 원만하게 받아온 사람, 젊은 시절 자기 자신을 바르게 현실해 온 사람인 경우 생의 가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은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이상이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과거나 미래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가을은 또 한 번의 선택의 시기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또 한 번의 무슨 시기라고요? 선택의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뭔가 준비를 하고 마음에 각오를 해야 할 시기예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선택이란 새로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를 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대적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하되 어디까지나 자신의 남은 생애보다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한 선택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의 선택도 있을 수 있고 젊은 시절에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는 선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지 못했던 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밤이 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먹고 책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은 뭐든지 다. 음식을 못하는 사람은 요리 같은 것을 배우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인류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천지예요, 천지. 세 번째로 가을은 책임의 시기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의미와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저지른 일, 자기가 모든 일을 해온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마지막을 이렇게 그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자연계의 가을에서 우리는 모든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이나 들에 있는 각종 식물들은 그것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자기의 열매와 색깔을 나타냅니다. 봄, 여름에 잘 구분되지 않았던 것들도 가을이 되면은 자기의 고유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사과도 보면은 이렇게 꽃에서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면 새파랗던 사과가 가을이 되면은 이제 빨간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은 남한테 당분기도 이렇게 섭취해가지고 달고 이렇게 파랗게 익은 사과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생애 책임과 정체성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사람은 중년 뒤에 자기의 얼굴 모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년 뒤에 얼굴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어요. 중년 뒤에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와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거부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어느 성형외과 의사의 글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에게 성형수술이 잘못되어 고치러 온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의 얼굴 모습은 20대의 젊은이인데 그의 몸매와 손은 중년 부인인 것이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부인은 중년이라는 자신의 생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신적인 깊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년이면 중년에 맞는 얼굴을 가져야 하는데 얼굴만 뜯어 다 고쳐가지고 얼굴만 20대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아니고 괴물로 보이겠죠. 네 번째로 가을은 생애보다 단순하게 깊이 있게 살아야 할 시기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를 걸리다가 어부 시몬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습이 매우 피곤하고 허탈한 것을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153마리를 잡는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잡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지쳐가지고 피곤에 지쳐가지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배 이쪽에는 안 던져봤겠어요, 저쪽에는 안 던져봤겠어요, 얕은 데는 안 던져봤겠어요, 깊은 데는 안 던져봤겠어요. 다 던져봤으나 하나도 낚지 못하고 하나도 잡지 못하고 지쳐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쳐있을 때, 나 나름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고 힘들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만 하면은 세상 말로 뽕 따고 님 따고 하듯이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을을 깊이 있게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생의 계절보다도 생의 가을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가을에 찾아오게 되는 정신적 공허와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신적 공허와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품으로 오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 공허와 허물을 다 극복할 수 있다 합니다. 자연계의 가을의 모든 생태계는 거의 다 충만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맞이하는 생의 가을은 그것과는 반대. 모든 것은 가을의 생태계는 가을의 모든 걸 다 드러내지만 과일이요, 채소요, 모든 것은 다 가을의 생태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데 사람은 반대. 사람은 아기 때, 중년 때 젊어서 지나서 노년기에는 충만함을 드러나는 게 아니고 연약함만 드러나요. 걷는 것도 힘이 하나도 없고 말하는 것도 힘이 하나도 없고 먹는 것도 그냥 먹느냐는 안 먹느냐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인간이 맞이하는 생의 가을은 그것과는 진짜로 자연계의 모든 생태계와는 반대예요. 인생의 가을은 쓸쓸함, 외로움, 정신적 공허, 허물하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그런 그 허물하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와요. 누구한테? 우리 인간한테.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잘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영적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 충만함이 필요해요. 인생의 가을에 영적으로 잘 충전되지 않으면 생의 겨울을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말씀의 묵상과 영적 독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의 가을을 보다 풍성하게 살아가는 지혜는 생의 관심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데 두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선한 일. 내 자신한테 두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남을 돕는 일, 굳이 하는 일, 그런 일,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일이 우리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럽의 아들러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어느 날 중년 부인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찾아온 우울증의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아울러 부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난 후 그에게 일주일분의 약을 지어주면서 그가 지켜야 할 한 가지 삶의 원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약을 먹으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돌아가서 의사의 지시대로 충실히 약도 복용하고 하루에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 한 가지씩을 했습니다. 한 주 후에 부인은 아주 명랑한 얼굴을 아울러 찾아와서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고 하면서 약의 효과를 감탄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한 가지 일을 남으로 해서 보람 있는 일, 헌신하는 일, 충성된 일을 했을 때 한 달 후에 찾아왔는데 명랑하고 그렇게 아주 보기 좋게
의사를 찾아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약 한 봉지를 먹으면서 내가 한 가지 일을 남으로 해서 좋은 일을 했더니 그게 병이 고쳐졌다는 겁니다. 한 주 후에 부인은 아주 명랑한 얼굴을 아울러를 찾아와서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고 하면서 약의 효과를 감탄했습니다. 그때 아울러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병이 나은 것은 약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약은 소화제에 불과하고 부인이 나은 것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관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관심을 벗어났기 때문에 고쳤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애 계절을 후회 없이 완전하게 행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현재 자기가 있는 생애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넘어설 때에는 후회, 갈등,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애 계절을 완전히 후회 없이 현실에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과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물건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고 또 나의 지은 죄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 가지 못하게 하고 죄가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허무한 것, 무의미한 것에 집착하게 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에는 언제나 후회, 허무, 갈등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실한 생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용서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해와 용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아멘. 우리의 허무와 후회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은 어느 한 생의 계절만이 유일하다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봄이 좋다고 여름이 좋다고 가을이 좋다고 한 것뿐이 아니고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서 장년기에 이르게 돼 있어요. 노년이 되면은 모든 의욕조차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실 적에 생애가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애 계절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생애 각 계절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신의 생애 계절을 다 살지 못하고 질병으로 불의의 사고로 생애 과정에 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 보상이 됩니다. 내가 인생 80이라고 그러는데 80까지 못 살고 죽었으면 그 모든 보상은 천국에 가서 부활할 때 그때 보상이 된다고 그래요. 자연계의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며 수확의 계절입니다. 아멘. 자연계의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해다가 여기에 진열해 놓은 겁니다. 가을이 되면 아무리 생각이 무진 사람도 지금까지 자신의 살아온 생을 돌이켜보면 반성하게 됩니다. 한편 인생의 가을에서 결실과 수확의 의미는 적응, 선택,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깊이 있게 살아가야 할 계절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생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생의 각 계절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생의 계절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인간의 성숙은 어느 한 계절만을 가지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성숙은 인간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생의 전 과정에서 저는 생의 가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가을이에요. 곧 추운 겨울이 오는데 지금 겨울이 왔는데도 오늘 너무 따시지 않으니까 겨울을 우리가 준비를 않는 거예요. 추워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금방 추워지는 겨울이 내일고 모레고 올 것이고 우리는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해요. 노년기를 맞이했을 때 내가 이뤄놓지 않는 게 있으면은 노년기에는 허무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탄하고 후회하고.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나 부정적인 면에서 가을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을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각오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올 겨울을 넘기는데 따시하게 지내느냐, 따뜻하게 지내느냐, 춥게 지내느냐 거기에 달립니다. 그래서 한시 준비된 모습으로 모든 것은 완벽하게 뭐고 되겠지 그런 생각은 아예 근접도 못하게 나 아니면 모든 것이 아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를 예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을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왜? 이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을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겨울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잘하게 해주셔 올 겨울에는 따뜻한 겨울을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김원복, 김주영 전도사가 추수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희식 권사님이 추수감사절 예물 드렸습니다. 김미정 최동현 체육가 추수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보람 청년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올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소원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이한 예물이 쓰이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해야 할 일을 구제여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참 생각지도 않은 과일의 열매요 다 준비가 됐는데 우리는 참 봄과 여름과 가을을 지내면서 이런 자연기 식물들을 자라고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해줬기 때문에 이만큼 준비해서 놓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먹을 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언제든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시 예배는 안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래서 축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회와 또한 오천 소리교회와 또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들어가는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아멘.